사랑의 주님, 오늘도 부르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뜻대로 주님의 영광 위에 걸어가는 하루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뜻대로 사는 것은 예수님 마음 닮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에 나를 맞춰가는 것입니다. 이기심과 욕심, 또 고집, 온갖 부정적인 감정과 생각이 있지만 주님의 마음에 맞춰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주장하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도 사람의 몸으로 이 땅 살아가시며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맞추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준 삼으셨습니다. 자기를 내려놓고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처럼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날들 가운데 더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 말씀대로 순종할 지혜와 믿음과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날 계수하는 지혜를 더하시고 귀하고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승리하는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의 변화, 행동의 변화, 또 삶의 변화가 있는 담장을 넘는 2026년 되게 하시고 또 불평과 불만과 내 뜻이 관철되는 그런 삶이 아닌 오직 주님만 드러나는, 주님의 영광만 드러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직분자들 지혜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능력으로 사명 감당케 하시고 구역마다 은혜가 충만하고 기쁨이 가득한 교제와 나눔이 될 수 있도록 올 한 해 주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것들마다 응답의 열매 가득하게 하시고 주님 영광 드러내는 섬김과 헌신으로 세워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성도들 삶의 자리마다 영으로 함께 하시고 새해 새로운 계획과 기도 제목들 위에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시죠. 이 성전은 헤롯 왕이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 지은 스룹바벨 제2성전입니다. 성소, 또 지성소, 제사장의 뜰, 또 이스라엘인의 뜰, 여인의 뜰, 이방인의 뜰, 성전 외벽 이렇게 구분되어 있고요. 전체가 4만 평쯤 됩니다. 이 넓은 전체 공간을 성전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 성전 안에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4절과 15절 말씀에 보면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유월절 기간에 유대에서 그리고 먼 곳에서 수많은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되는 거죠. 평소 예루살렘의 인구는 3만 명쯤 됩니다. 그런데 이날에는 18만 명쯤 이제 방문하게 되는 거죠. 한 6배쯤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멀리서 오기 때문에 소나 양의 재물을 흠 없는 상태로 가져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장사꾼들이 있는 겁니다.
깨끗한 상태로 살 수 있도록 장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또 모든 유대인 남자는 매년 성전세를 반세겔로 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성전세는 두로의 은세겔이라는 정해진 주화로만 내야 했기 때문에 성전에서 좋은 재물을 사도록 도와주고 그리고 돈을 바꿔주는 환전상들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뜰은 이 기간만 되면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장사꾼들이 굉장히 많았던 거죠. 온 성전 뜰 전체가 유월절 재물을 파는 사람들, 또 장사 물건들, 그리고 환전상들로 가득 넘쳤습니다. 예수님 노하시며 장사하는 사람들 쫓아내셨죠. 요한복음에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소와 짐승들 내쫓으셨다. 여기에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굉장히 화가 많이 나신 거죠. 거룩한 성전이 장터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백성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보다 경제적인 이득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시킨 이 사건 보면서 또 오늘 하나님의 성전은, 교회는 우리가 어떻게 다스리고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 거룩해야 할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보실까, 이걸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경제적인 이득에 눈이 먼 이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 백성들의 둔감함, 거기에 분노하신 거죠. 화를 내셨습니다. 참된 예배와 참된 기도는 어디에 갔는지, 성전이 지켜야 하는 이 거룩함 사라지고 참된 제사는 어디에 있는지 질문을 하신 겁니다. 내가 원하고 구하는 삶의 풍요, 또 성공, 안락함에 빠져 영과 진리로 드리는, 나를 참되게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예배는 없고 제사는 없고 편하게 물물교환하듯이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분노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어떤지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하나님 성전인 내 마음에 참된 정결함, 참된 거룩함 있는지 질문하시죠. 나를 내려놓고 나를 정말 주님께 드리는 그러한 삶과 예배, 나를 제물로 드리는 살아있는 예배, 아니면 주님과의 그저 패스트푸드처럼 편리하게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건 아닌지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본문 1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16절,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도 이 동일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성전 정화 사건이라고 하죠. 근데 기록된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공간복음에는 그렇게 기록해요. 예수님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 한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 성도 개개인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으십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언제나 어디서나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택하시죠. 그리고 그들을 부르십니다. 부르시는 첫 번째 목적, 항상 그들과 함께 있으려 그들을 택하십니다. 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된 우리와 예수님은 함께 하시는 것이 중요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찾아오게 하셔서 우리 마음의 숨은 죄를 회개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십니다. 우리 마음의 선한 양심이 찔리고 그리고 죄를 멀리하게 하십니다. 거룩한 소원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는 간절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할 때 가능한 일들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영으로 우리와 동행하는 것, 그게 중요하죠. 그래서 기도하게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주님께서 우리를 기도하게 하십니다. 기도하게 하신다는 것은 주님께서 성전된 우리 마음을 관리하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하시죠. 그래서 우리 인생 발걸음이 아무데나 가면 안 되겠습니다. 오직 주님만 향해야 하고 주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성전된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37편에도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님께 맡겨야 주님께서 우리 인생 걸음에 동행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인생 방향키를 쥐고 가야 하는 피곤함으로 살아가지만 주님께 맡기라고 합니다. 주님께 맡기면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이죠. 성전을 청결하게 한 이야기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제 성전이 진정으로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18절과 1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 당국자들을 예수님의 행위에 대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내가 뭔데 이런 일을 하냐? 도대체 무엇인데 이런 일을 하냐?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표적을 요구합니다. 기적처럼 뭔가 보여줘 봐라. 그러면 우리가 믿을게. 예수님의 행위와 말씀을 보고 듣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당시 성전은 하나님이나 마찬가지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그냥 하는 말이라도 성전을 헐어봐라 이런 말은 감히 할 수 없는 이야기였죠. 성전은 하나님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쉽게 성전 건물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거룩한 장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성전이라는 장소에 매이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그렇게 다시 질문하죠. 그러니까 이 말은 성전, 건물이 아니라 예수님의 육체를 말하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 그래서 다시 사신 예수님이 성전 되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것, 거룩하게 하는 것, 예수님의 성전정화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마라.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성전을 새롭게 세워주시죠. 새로운 성전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 안에 영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하시고 또 새롭게 하시고 청결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능력으로 끊임없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는 것, 그게 바로 성전을 새롭게 하는 신앙생활입니다. 때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때문에 민감해지고 그것에 집착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인정과 인기에 반응할 때가 있죠. 사람들에게 의지합니다. 그러다 보면 신앙생활이 흔들려요. 무너지게 되고 넘어지게 됩니다.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도 그러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면서 사람들의 말과 반응에 흔들리셨을 겁니다. 정말 이 땅에 온 메시아다, 그가 새로 올 왕이다 이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흔들렸을 겁니다. 2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님은 이미 굉장한 스타입니다. 제자들도 믿었지만, 제자들도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미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좋아하고 인기가 하늘을 찌를 듯 했습니다. 그런데 24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여기서 의탁한다는 말은 믿고 신뢰한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보고 그의 기적을 보고 따르고 좋아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잘 알았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어떤 존재인지, 우리 마음속에 얼마나 흔들리기 쉬운지, 갈대 같은지 잘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25절 후반부에는 이렇게 기록하죠.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의 신적인 능력으로부터 말미암은 겁니다. 사람의 속에 들어있는 게 무엇인지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만 믿고 의지했다는 것이죠.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에게서 지혜를 배웁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적인 기대와 인정을 사람에게 구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기대감을 갖는 것,
내 마음속의 완벽함을 그 누군가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하지만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나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사람도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내 가족은 하나님이 또 나도 내 가족으로부터도 또 이웃으로부터도 또 교우들로부터도 누구도 우리의 기대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우리는 기대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참된 인정을 구해야 되고 주님만이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주신다는 것, 그걸 믿으시고 또 기억하시며 오늘도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풍성한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도와주시면 우리의 흔들리는 마음도 붙잡고 나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 찾아오시어 분주함과 문제와 갈등 속에서 무너지지 않고 주님 오늘도 꿋꿋이 잘 버텨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십자가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그 사랑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제목들마다 주님 돌보아 주옵소서. 가장 좋은 것으로 필요한 때에 응답하여 주시고 선하고 인자하신 주님의 발걸음 따라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 오늘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주님 모시고 마음의 성전을 새롭게 하며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